지난 주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협박하면서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사안들을 다 떠나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락 사무소는 남과 북이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는 상징물,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물이자 증거물을 파괴했다는 것은 이 땅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일이고, 특별히 주중에는 6.25 전쟁이 있은 지 70년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북한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2지파 반이 있지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도움을 주는 사명을 완수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불러서 이제 2지파 반에게 축복을 한 후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보는구나, 이런 기대와 기쁨으로 2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단 강가에 이 2지파 반이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듣고 9지파 반이 굉장히 격분하여서 굉장히 큰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오직 한 제단만 쌓고 한 제단 앞에서 함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한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단 서쪽 9지파 반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이동식 교회가 있는 성막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흩어져 살지라도, 또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는 2지파 반이 그곳에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 그 한 제단 앞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지파 반이 이렇게 요단강 강가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단을 한 제단만 마련하라, 그리고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쩌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그렇게 단을 쌓을지도 모른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지파 반이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9지파가 크게 격분하여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이 엉뚱한 짓을 한 2지파 반을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6.25 전쟁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보면 전쟁이 12지파 사이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가졌던 오해가 풀리고 훨씬 더 돈독한 사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지파 반은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지혜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그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지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라, 지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이 12지파 사이에 이러한 큰 소동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2지파 반이 이러한 단을 요단강가에 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9지파 반에게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 요단 동쪽 우리 기업으로 갈 때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을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설명하고 소통했다면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지파 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2지파 반은 그렇게 설명하고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22절 전반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지파 반이 자신들을 찾아온 9지파 반의 그러한 대표자들에게 설명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당신들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단을 쌓은 이유를 잘 이해하고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왜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9지파 반이 자신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왜 쌓는지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2지파 반의 착각이었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9지파 반은 2지파 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모르니까 분명히 저 일을 함으로써 엉뚱한 생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순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2지파 반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지식의 저주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엘리자베스 뉴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두드리는 사람 그렇게 부르고, 다른 한 부류는 듣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두드리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아는 아주 쉬운 유명한 노래 100여 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한 곡씩 곡명을 들려주고, 그 사람도 잘하는 거니까 그 리듬에 따라 책상을 두드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그 곡이 무엇인지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두드리는 사람의 두드리는 소리, 그 리듬, 곡조를 듣고 당신이 그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542장 찬송을 부르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렇게 부르는데, 불러주는 게 아니죠. 이 리듬에 따라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맞게 두드리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뭐를 두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두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는 노래 하나하나를 두드리기 시작했냐면요,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쉬운 노래, 유명한 노래니까 내가 두드리기만 해도 절반 이상은 맞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맞추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혼동을 느끼냐면요, 아니 무슨 모스부호를 두드리는 거야? 도대체 저 모스부호, 모스 신호를 듣고 내가 어떻게 노래를 맞추라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100곡이 넘는 곡을 가고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곡이나 듣는 사람이 듣고 맞출 수 있었을까요? 다 아는 노래입니다. 쉬운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입니다. 손가락 숫자 정도. 그래서 단 2.5%만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식,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다 아는 것일지라도 그 정보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남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것이 일방적인 그런 일이 되어서 서로가 이해시키고 소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집합안이 유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 뜻하고 있는 바 자신들에게만 있습니다. 자신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또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해주지 않아도 9집합안은 이제까지 자신들과 함께 살아왔으니까, 또 함께 정복전쟁을 벌였으니까 잘 알아주고 잘 이해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의 착각이었던 거지요. 9집합 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말, 그 생각,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소통이 되지 못하고 큰 갈등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김현수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요, 가끔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 제공자가 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하거나 그냥 먼저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제 반응이 좀 짜증스럽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한마디 했으면 그것도 몰라? 잘 알아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 내가 당신 마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생각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보여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마음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한 지식의 저주가 사람들 사이를 불통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 생각, 내 입장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또 소통해야 할 대상인 다른 사람의 입장,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이런 것을 잘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소통시켜야 갈등이 없고 상호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처럼 내 마음도 몰라줘? 그것도 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지혜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은요, 내 말과 내 생각, 내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과 생각, 그 뜻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 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9지파 반이 크게 격분하여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저 사람들을 응징해야 된다, 그렇게 소리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지파 반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생각만으로 판단한 거죠. 두 지파 반이 저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판단하니까 두 지파 반을 응징해야 된다, 이러한 반응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분노했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새롭게 더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해결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9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조금 아주 진지하고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대표자들을 뽑아서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가는 거죠. 왜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진상조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두 지파 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격분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너희가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렇게 제단 쌓는 일이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제 이 일을 9지파 반이 듣고 너무도 화가 나서 당신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자, 이런 난리가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너희들이 범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나머지 두 지파 반이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뜻과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24절과 25절이 그 목적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경계로 삼아,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삼아 갈라져 있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갈라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리적인 경계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은 후손들에게 심각한 다른 두 가지까지도 서로 단절되는 우려 염려가 있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하나는 후손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의 후손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2지파 후손들을 볼 때, 아니 서로를 향하여서도 너희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민족 한 핏줄 한 형제 자매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요단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이나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과 제단이 요단 서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요단 동쪽에는 없으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떤 모양으로 쌓았냐면요, 지금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제단, 그 모양 그대로 본따서 요단 강가에 크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기를 소망했냐면요, 바로 후손들이 동일한 모양의 제단이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으니까 그 동일한 모양을 보면서, 아, 우리는 동일한 핏줄을 가진 한 형제 자매구나, 이것도 기억함과 동시에 이 제단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신앙의 정체성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과 같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 제단을 보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니까, 또 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니까 사이좋게 살아가자,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2지파 반의 이 설명, 이 이야기를 듣고 대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지파 반의 설명을 듣고 진상조사단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관계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2지파 반의 말을 직접 듣고 9지파 반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 가졌던 오해, 이 2지파 반이 분명히 엉뚱한 생각,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을 거야, 그러니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응징하자, 이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에도 적용하면 참 좋은 지혜가 되겠지요. 누군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없이,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없이, 남들의 정확한 이야기를 들음 없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카더라 정보, 카더라 통신, 또 아니면 말고식의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댓글 문화가 그렇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댓글의 대상자는요, 그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니까요, 요즘 댓글 달리는 수준들을 보십시오. 그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요, 교회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말을 들었는지 이상한 그런 수준의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다는지 모릅니다. 믿는 저희들은 얼마나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지 답답한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이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혹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정보 없이 혹은 상대방 누군가의 말을 직접 들어봄 없이 카더라 혹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성을 서로 발견하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보라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의 이제 설명을 듣고 아홉 지파 반이 가졌던 오해가 풀렸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홉 지파 반도 그렇고 두 지파 반도 정말 기쁨으로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이 이제 자신들의 세운 그 큰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애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위트니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증거물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는 증거물이기를 원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애시라고 이름 붙여진 제단은 우리 사이에 요단 동쪽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두 지파 반과 요단 서쪽에서 살아가게 되는 아홉 지파 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나누어져 삽니다. 떨어져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서 항상 한 나라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두 지파 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아홉 지파 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12지파는 서로 경계가 있고 요단강을 경계로 떨어져 살지만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 한 나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후손들도 이 큰 제단을 볼 때마다 애시라는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상대방 아홉 지파 반이 믿는 하나님과 두 지파 반이 믿는 하나님이 같으니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다, 민족 공동체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공통성에 의존하여서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뜻이 애시라는 단어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당의 운영에 이 비슷한 것을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과 교회 일을 논의할 때에 때때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저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한 가지 마음, 우리 숭실교회를 잘되게 하자, 우리 숭실교회 성도님들을 잘되게 하자 하는 그 공통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기대서 우리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를지라도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숭실교회를 잘되게 하자, 성도님들을 잘되게 하자 하는 그 공통성 때문에 공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서로 타협하여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사람들 사이에 처음 만나면 어떤 일을 처음 합니까? 서로 알아가는 통성명을 하게 되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묻고 알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같은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 사이에는 고향이 같다, 이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신 학교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는 몰랐는데 동일한 어떤 사람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여행지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생기나요? 괜히 더 친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친숙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랑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경험을 했고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친숙하게 되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 공통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공감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가 더 친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 짧은 인생 경험과 목회 경험을 돌아볼 때요,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공통적인 것을 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간접적으로 죽음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달라 보이는데 공통점은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통점,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서로 공감대가 생길 수 있고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지혜들을 잘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또 여러분이 이제 모이게 되는, 또 살아가게 되는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교회, 또 직장, 이런 데에서 오늘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우리 교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 행복한 그러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